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성도들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화목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려고 하는데요. 언어에는요, 우리가 말하는 언어에는 사실 언어와 감정 언어가 있습니다. 사실 언어와 감정 언어. 이 사실 언어는요, 자기 중심적, 그리고 내가 보이는 대로 사실 그대로 말하는 것을 사실 언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살이 쪄서 고민하고 걱정인 사람이 지나갈 때에 왜 이렇게 살이 쪘어? 추석 보름달처럼 아주 둥그렇네. 얼굴 보면 이렇게 얘기하면요, 살찐 거 알거든요. 근데 괜히 기분이 나쁜 겁니다. 요즘 잠도 못 자고 또 날씨도 그러고 피곤해가지고 막 몸이 아파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 안 그래도 이런 건강 상태를 가지고 교회 딱 올라왔는데 보자마자 집사님 왜 그래? 얼굴이 왜 그래? 왜 그래? 얼굴이 안 됐어? 화장은 왜 이렇게 뜬 거야? 권사님도 이제 늙었어. 이런 말 들으면요, 알아요. 나이 먹은 것도 알고요, 늙은 것도 알아요. 사실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뼈를 때리는 듯한 팩트를 날리면요, 기분이 아주 나쁜 겁니다. 교회 올 때 그래도 나름 예쁜 옷, 그래도 잘 어울린다 생각해서 옷 딱 입고 왔는데 한마디 하죠. 그거 유행 지났어. 그 색깔 별로 안 어울리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머리 예쁘게 하고 왔는데 미용실 거기 어디야? 누가 머리를 이렇게 했어? 라고 얘기하는 순간요, 안 그래도 머리 이상하게 나와가지고 짜증나 죽겠는데 거기다 대고 한술 더 얹어서 말하는 순간, 말하는 사람은 그것이 사실이고 사실에 입각하여 말했을지라도 그것을 듣는 사람은요, 아주 기분이 나쁜 겁니다. 이 사실 언어는 직설적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얘기해 주는 것, 이것이 마치 옳고 정당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을 전해 듣는 사람의 마음은 때로는 상처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말하면 말할수록요, 관계가 계속 메말라 간다는 것입니다. 올 여름 정말 덥지 않았습니까? 많이 더웠죠. 어떤 글을 보니까요, 이런 이야기가 있었대요. 어떤 한 사람이 카페에서 이제 커피를 주문하기 위해 갔습니다. 그 점원이 이 손님을 맞이하면서 아주 친절하게, 고객님 어서 오세요. 어떤 커피 드릴까요? 시원한 아이스 커피 드릴까요? 아니면 따뜻한 커피를 드릴까요?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손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아, 당연히 얼음 동동 띄운 아이스 커피지. 이렇게 날이 더운데 나 땀 흘리는 거 안 보여? 무슨 뜨거운 커피야. 빨리 아이스 커피는 한 잔 주세요. 이렇게 퉁명스럽게 툭 쏘아버렸어.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이 점원이요, 얼굴이 일그러지는 거예요. 그냥 마음의 상처를 얻는 겁니다. 가번이죠, 가번. 갑질을 하는 겁니다. 내가 손님은 왕이다 라는 생각 속에 굴림해도 된다는 인식이 결국 이러한 표현을 낳는 겁니다. 사실 언어가 이런 언어예요. 사실 그대로 날이 덥죠, 폭염이죠. 그래서 어쩌면 아이스 커피를 찾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그건 본인 생각이잖아요. 본인에게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지극히 주관적인 언어 사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한다는 겁니다. 몇 해 전에요,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어떤 뉴스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있는데 이걸 진짜 체험할 수 있는 커피집이 생겼네요. 네, 따뜻한 말 한마디면 천냥까지는 아니어도 커피값 절반을 깎아준다고 하는데요. 네, 이 돈을 따지기 전에 서로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는 기분 좋은 가게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김기화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커피점은 네, 2,150원 결제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손님이 점원의 이름을 부르며 커피를 주문합니다. 이 커피 전문점이 기획한 따뜻한 말 한마디 이벤트입니다. 점원의 이름을 부르며 정중하게 주문을 하면 커피 가격의 절반을 깎아줍니다. 다른 데하고는 달리 좀 정감이 있었고요. 딱딱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주문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라고만 말해도 2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메리카노 한 잔처럼 반말을 하거나 불친절한 주문을 할 경우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점원들은 손님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자신의 이름을 크게 쓴 명찰을 달았습니다. 가끔 말 걸어주시면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 간혹 가다가 한 분씩 까칠하게 자기는 절대 안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대부분 반응이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이 커피 전문점은 앞으로도 이 같은 이벤트를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손님도 점원도 따뜻한 말 한마디에 커피값보다 값진 웃음을 얻었습니다. KBS 뉴스 김기아입니다. 예, 말 한마디에 천냥비를 갚는다고 따뜻한 말 한마디 커피 주문할 때 누구누구씨 저한테 커피 한 잔 주세요 라고 하면요 50%를 할인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라고 존대만 하기도 해도 25%를 할인해 준다. 근데 아까 인터뷰하면서 얘기하잖아요. 간혹 야 내가 내 돈 주고 먹는데 커피 가져와!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러면 할인 없음. 제가 다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어떻게 말을 하고 내 의사를 전달하느냐에 따라서요. 상황이 달라져요. 환경이 바뀌어요. 분위기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때로는 오랫동안 그렇죠? 3, 40년 같이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젠 다 알아. 그 집 어떻게 사는지도 알고 숟가락이 몇 개인지 젓가락이 몇 개인지도 다 알아. 그러다 보니 때로는 아유 집사님 이렇게 해. 아유 권사님 이렇게 해. 라고 약간 그런 경우가 있다죠.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런 모습들은 조금 접어두고 저 뉴스에 나온 것처럼 아유 집사님 제가 뭐 도와드릴 건 없어요. 제가 뭐 어떻게 도와드릴 건 없을까요? 라고 이렇게 한마디씩 건네면 어떤 사실 언어에 입각했을 때에 말할 때보다 더 그 분위기가 온화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언어보다는 감정 언어를 써야 하는 거예요. 사실 언어는 내 주관이라고 한다면 이 감정 언어는 상대방을 위한 배려인 것입니다. 내 마음을 감정을 담아서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정 언어에는요 긍정이 담겨 있고요 배려하고자 그리고 상대방을 기쁘게 하기 위한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만날 때 아유 이번 한 주간 너무 힘들었죠?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요. 내가 집사님 생각났어. 내 권사님 생각이 나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 이 말을 여러분들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의 감정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럼 괜히 고맙죠. 감사하죠. 그리고 또 그 말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마음이 전달됨에 따라서 서로 화목한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요.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야 사랑하는 딸 아들 난 네가 있어서 너무 행복해. 너는 너무 착해. 너무 좋아. 이런 말을 해주면 해줄수록 아이의 자존감이 높여져서요. 그래서 세상 어디에서든지 간에 저 주눅들지 않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자들이 있으면 칭찬해줘야죠. 칭찬해줘야죠. 이것 좀 해. 이것 좀 치워. 이렇게 지시하고 명령하는 게 아니라 야 집사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라고 격려해주고 위로하는 말을 해줄수록 그 공동체는 힘으로 하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위심성이라고 했습니다. 말은 마음의 소리인 겁니다. 마음을 어떻게 먹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입 밖에 나오는 소리가 좋은 소리가 될 수 있는가 하면 때로는 내 마음에 항상 불평과 또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 마음이 입 밖에 항상 부정의 말들만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에 사실 언어가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입술에 감정 언어가 담겨져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6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이 말이 뭡니까? 내가 말하는 것 때문에 내 말로 인하여 내 스스로가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올무가 되어 잡히게 되어서 내가 마음대로 자유롭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내 입의 말을 통하여 넘어질 수 있다라고 주의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내 말이 스스로 잡히게 되어지는 원인이 될 수 있기에 항상 긍정적인 그리고 감정적인 언어를 씀으로써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고 안아주고 또 관용적으로 베풀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번 명절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연휴를 보내고 있는데 이 명절이 되고 나면 온 가족들이 모이잖아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가족들이 모여서 불화가 더 많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혼율이 2~3배 더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불화의 온상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이번 추석 때 듣기 싫은 말, 그리고 듣고 싶은 말을 조사해서 발표를 하였는데요. 듣기 싫은 말 1위는 뭐냐? 정치에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대통령 후보가 어떻고, 국회의원이 어떻고, 이 나라가 어떻고, 이런 말을 하는 순간 자녀들이 마음과 귀를 닫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자녀들의 결혼과 취업, 그리고 성적. 너 학교에서 몇 등 하냐? 공부는 잘하냐? 물어보지 않아도 알잖아요. 대충 알잖아요. 굳이 뭘 물어봐요. 예? 지금 열심히 취업 준비하고 학교 어디 다니는지 대략 알잖아요. 그 말을 해줌으로써 안 그래도 이 어려운 때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들이 그냥 마음이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는데 굳이 그 한마디를 더 보태서 어렵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너 지금 직장에서 얼마 받냐? 소득에 관련된 일.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이 뭐냐? 물론 그 자녀들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서 하는 말들이잖아요. 근데 그 말을 사람들이 듣기 싫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듣고 싶어 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인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행복하다, 사랑한다 였어요. 여러분 이번 명절에는요. 자녀들이 있기에 행복하다, 부모님이 계시기에 행복하다,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저도 참 어려운 숙제입니다. 근데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사랑한다는 말 언제 들어보셨어요? 기억이나 나세요? 예?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하셨어요. 교회 와야 사랑한다 소리 들어요. 예? 어디 가봤자요 사랑한다 소리 듣지 못합니다. 114에 전화하면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러고 전화하면서 들을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 교회 와야 됩니다. 그래서 딴 데 갈 필요가 없어요. 저는 절에 가서 아이고 사랑합니다 이러고 본 적 한 번도 없어. 예. 교회 와야 아유 집사님 사랑해요, 아유 목사님 사랑해요 이 말 듣죠. 사랑한다는 말 꼭 듣고 싶은 말 1위랍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함으로써 행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위는 뭐냐? 칭찬과 격려해 주는 거예요. 격려. 아유 집에 오느라 얼마나 고생 많았어, 차 많이 막혔지, 잘했다, 수고했다, 이런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몇 시인데 아직까지 안 와, 이러는 시어머니 없기를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예. 딸은 괜찮고 며느리는 안 되고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예? 아들은 괜찮고 사위는 안 된다, 이런 거 없는 거죠. 다 내 자식 아니겠습니까? 칭찬, 격려, 어떠한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품어주는 거예요. 안아주는 거예요. 이런 명절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떤 말을 가장 듣고 싶으냐? 애야 이번 명절에는 너희 가족끼리 여행 가라, 이거 듣고 싶대요. 여행 가라. 어제 뉴스 보니까 막 김포공항에 막 줄 서서 막 제주도 간다고. 저도 갈래다가 오늘 주일만 아니었으면 갔어. 근데 다행히도 주일이어가지고 제가 참았는데요. 자녀들한테 여행 가라 이 소리 듣고 싶대요. 그리고 그게 안 된다면요, 이번 명절에는 우리 음식 시켜 먹자 이 말 듣고 싶대요. 네. 시켜 먹자. 아시겠어요? 벌써부터 막 장만 이만큼 해놓은 거 아니에요? 전을 아주 난 걱정이 돼요. 명절 지나고 나면 전을 한 달 동안 먹어야 돼. 아주 그냥 우리 집에서 이만큼, 처갓집에서 이만큼 가져오면요,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늘 이번 명절 우리 아무것도 하지 말자라고 하는데 벌써 기름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아주 그냥 힘들어요. 여러분 올해는 시켜 드시기 바랍니다. 예, 아주 뭐 시켜 먹으면 맛있는 거 많아요. 치킨도 있죠, 피자도 있죠. 뭐 우리 제사 지낼 거 아니니까, 그죠? 시켜 드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들을 함으로써 모두가 만족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말을 자주 사용하십니까? 그리고 어떤 말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내 중심적이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느껴지는 그런 사실 언어를 말하기보다는 이번 명절에는 감정 언어를 가지고 상대방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한마디씩 던져주는 그 말이 위로와 소망과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말, 꼭 한번 실천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목이란 무엇인가? 바로 서로 뜻이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다움으로 싸우지 않고 조화를 이루는 게 바로 화목이다라고 말하는데요.
화목하기 위해선 많은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말 한마디인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최종 표현이 바로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함으로써, 어떤 말을 함으로써 화목을 이루느냐, 화목을 이루느냐 큰 차이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17장에는요. 입술을 통해 나오는 말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눈으로 읽었지만 4절에 보면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 거짓을 하는 악한 혀, 5절에 보면 조롱하는 말, 멸시하는 말, 7절 지나친 말, 14절에 보면 다투는 말, 시비 거는 말, 계속 이런 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마지막 우리 27절에 보면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라고 잠언 17장을 마지막을 결론 짓고 있습니다.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 화목의 조건은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할아버지 할머니가요. 나들이를 갔대요. 이 할아버지 할머니 나들이를 갔는데 이제 할머니가 다리가 몹시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얘기했어요. 영감, 나 좀 한번 업어줘.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요. 아이, 그래. 기분이다. 그래서 할머니를 업어주었답니다. 이 할머니가요. 괜히 미안했어요. 아유, 영감, 내가 많이 무겁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의 대답이 무엇이냐? 그럼 무겁고 말고 머리는 돌덩이지, 얼굴은 철판이지, 간은 땡땡이 부었으니까 안 무겁겠어? 아유, 당연히 무겁지. 이렇게 할머니한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아니야 다를까 이 할아버지가 걷다가 그만 다리를 접질렀어요. 어쩔 수 없이 할머니가 다시 할아버지를 업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또 괜히 또 미안해진 거예요. 그래서 아까 할머니처럼 할멈 나 무겁지 하면은 아까 자기가 했던 말이 있잖아요. 그대로 할까봐 이번엔 반대로 얘기했습니다. 할멈 나 가볍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얘기합니다. 그럼 가볍지, 머리는 비었지, 입은 싸지, 허파엔 바람만 잔뜩 들어있으니까 가벼울 수밖에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겁니다. 화목하기 위해선 가는 말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할머니한테 머리는 돌이네, 얼굴은 철판이네, 물론 사실이 그럴지라도 아니야, 나 신혼 때 업었던 당신 그 몸무게 그대로네, 아이고 살 좀 쪄야 되겠어 라고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있는 그대로 얘기했다가 된통 당하는 거예요. 머리는 비었지, 입은 쌈은 얼마나 싼지. 가는 게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에 여러분 먼저 가는 게 좋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것을 이야기하고요, 좋은 것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칭찬은요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랬어요. 그 어떤 말이라도 좋은 말, 감정의 말을 하면 화목은 그렇게 꽃 피우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의 가정이 또 여러분의 삶이 늘 화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을 먼저 보이고 또 그렇게 행함으로써 화목을 이룰 수 있는 이번 추석 명절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 안에 화목해야 됩니다. 화목해야 돼요. 마른 떡 한 조각만으로도 화목하고 감사하고 웃음소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맛있는 고기, 제육이 집에 가득하면서 다투는 것,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샬와입니다. 샬와. 무슨 뜻이냐? 평온하다, 평안하다, 번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 가정은 화목해야 됩니다. 가정은 평안해야 되고요, 번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평온과 평안과 번영은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이 화목하고 여러분의 삶이 화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은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분만을 섬기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가정은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내가 말도 잘해야 되죠. 내가 환경을 잘 만들어야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화목하게 하셔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의 마음이 곧 우리의 가정을 화목하게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화목하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가정 안에서 정답고 오순도순 사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화목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 이 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화목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명절은 여러분들 온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 화목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속에 번영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화목한 가정으로 이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1절에 제육이라는 말이 나왔죠. 무엇이겠습니까? 말 그대로 고기예요, 고기. 고기가 가득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잠언 15장 17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같은 의미예요. 제육이 있고 고기가 있으면 얼마나 풍성한 겁니까? 얼마나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그것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된다. 근데 이 제육이라고 하는 단어는 제하브라는 단어를 썼는데 바로 희생, 제물을 뜻하는 겁니다. 희생하다. 그리고 제물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제물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소와 양과 염소, 비둘기, 그리고 밀가루, 포도주, 기름 등을 구별하여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드림의 영적인 의미는 뭡니까? 주님, 나를 드립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라고 하는 희생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구약시대에는 이처럼 제물의 가치, 이 제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썼습니다. 이렇게 예배했습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렸지요.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대속의 은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소를 드릴 필요 없고 양을 드릴 필요 없이 그저 오늘 헌신된 마음,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기만 하면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순간 헌신하고자 하는, 그리고 나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 이 사실은 동일한 것입니다. 굳이 소와 양을 드리진 않고 있지만 내 마음을 드리는 거잖아요. 정성을 드리는 거잖아요. 내 모든 뜻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육을 앞에 두고 싸웠다, 재물을 앞에 두고 싸웠다라는 건 뭐냐면 나를 드리는 헌신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결국 제육을 두고 싸우는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의 통로가 막혀버리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정 안에서 화목하고 내 삶의 형통함이 있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은 진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하나님을 위해 드리기로 힘쓰기를 결단하는 그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형식적이고 어쩔 수 없이 귀찮음으로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모습 속에 결코 화목을 이룰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화목이 깨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화목하기를 원하고 내가 화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헌신된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의 그 온전한 삶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힘쓰기로 그렇게 결정된 마음으로 설정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화목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자는 어떤 자들이 가능하겠습니까? 바로 지혜의 말씀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한 자들이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가 바로 슬기로운 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잠언은 지혜의 문학입니다. 잠언의 주제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지혜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잠언은 여호와 앞에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의 말씀을 우리를 통하여 훈계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잠언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잘 알 필요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요, 겉으로 그렇게 숨겨진 마음, 그리고 외적인 모습은 결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슬기로운 자,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주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 아낌없이 다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나를 위해 다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나를 살리시며 내게 은혜 주시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베푸신 것을 생각한다면 주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결코 거칠애로 그저 형식적으로 나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는 오직 하나님을 따르도록 그렇게 우리의 모든 믿음의 길이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지혜는 곧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거하여서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어 화목을 이루는 자, 이가 바로 슬기로운 자. 이렇게 슬기로운 자가 화목할 수 있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늘 부딪히기에 힘쓰는 거예요. 슬기로운 자들은 늘 관계 속에 틀어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기에 성도들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관계도 원만하게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가정이든 사회이든 교회 아니든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허투루 낭비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불필요한 말과 싸움을 일으키지 않는 자, 이가 바로 슬기로운 자다라고 정의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 맺고 또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늘 불화를 만들어내면 안 되는 거예요. 불신앙, 결국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늘 마음속에 불안과 그리고 불평을 담고 있으면 그 불이 모든 관계를 어그러뜨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추석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 자녀가 됐든 친척이 됐든 그 누가 됐든, 아, 역시 교회 다니고 직분을 가지고 있다니 다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이런 슬기로움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불화를 만들어내고 말 한마디 잘못해서 상대방을 상처지게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슬기로운 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벗어나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번 명절에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이런 슬기로운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아름다운 빛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은 말씀합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혹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어리석음, 그리고 세상의 죄악들이 있다면 도가니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풀무 안에 넣어서 연단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 연단되어져서 우리의 모든 불순물들은 다 제거되어지고 은과 금 모두가 탐내고 모두가 소유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와 같은 정금과 같이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그런 신앙인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화목을 이루는 거예요. 여전히 내 자랑, 내 생각을 앞세우고 툭툭 내뱉는 그런 행동과 말들이 결국 모두를 상처지게 하는 겁니다. 혹 그런 게 있다고 한다면 풀무 속에, 도가니 속에 넣어서 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정말로 모두가 사모하는 그런 빛을 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섬기고 지혜로운 슬기로운 자가 되어서 화목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의 복이 무엇인가?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버지는 자식의 영광이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손자와 자식의 영광을 보게 되는 축복이 있는 슬기로운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가문의 형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많은 자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번영을 뜻합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 자녀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노동력 그리고 재산적 가치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자식이 많으면 이 사람은 번영하고 형통하고 풍요롭고 안정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연상케 하였습니다. 마치 이것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 질서의 약속의 복입니다.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여 다스리는 자에게 주시는 복. 이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받을까요? 화목을 이루어야 됩니다. 화목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순종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상급의 면류관, 자손을 보게 되고 손자를 보게 되고 그런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8편은 말씀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또 출애굽기와 신명기에도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목의 조건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데 있습니다. 주님 앞에 드릴 것, 내 모든 전부를 다 하나님께 드리는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여러분들이 거하는 그곳에 화목을 덧입혀 주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에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나타내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는 경외하는 그 신앙에서 출발할 때에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가정을 화목으로 이끌어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부요롭고 또 번영을 이룰 수 있는 풍요로움과 안정과 보호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애를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이번에는 모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을 전해서 그런 화목이 넘쳐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복된 가정, 풍요로운 그런 추석 명절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